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을 자신도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먼저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부터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처럼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이미 결론을 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서 이러한 결단으로 삶이 바뀐 인물이 있죠.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과거의 익숙한 환경과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그녀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복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결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처럼 신앙도 매일의 결단입니다. 맛난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여러 식당 중 하나를 확실히 골라야 하듯이 신앙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호한 태도는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어중간한 양다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순종하겠지라면서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익과 정직이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결단하며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난 오늘 내 성질이 아닌 오래 참음과 절제를 택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런 결단이 수반될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에서도 거듭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지만 이들의 장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증명하듯 그들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장담에 찬물을 끼얹 듯 19절에서 경고한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모습은 신약의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결심만을 믿는 자신감은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고 교만이죠.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장담하며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일상의 작은 결심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결심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기회인 거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 장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연약한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장담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결단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번이나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이 명령은 충격적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손에 혹은 그들의 장막 깊숙한 곳에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결단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먼저 쓰레기를 눈앞에서 치워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돈과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말과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신앙이 될 뿐이죠. 지금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숨겨두고 있는 이방 신상은 무엇인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통장의 잔고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평가나 나의 안락한 삶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이 되는 내 생각이나 감정 등이 바로 오늘날의 이방 신상이죠. 그러한 이방 신상을 우리들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과 결단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을 깨달은 즉시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이며 내 손의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결단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